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다. 우리가 귀중한 것일수록 좋은 그릇에 담게 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던 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그릇에는 편안한 걸 담지요. 깨어져도 그 많은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질그릇에다가 담아놓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거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뉴스에 방영된 것을 보면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을 도적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이 됐는데 진품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어디에 담겨 있었냐고 하면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 있었답니다. 이 쓰레기 봉투 안에 그림이 담겼는데 그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 1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쓰레기 봉투 안에 담긴 그림이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야, 너 그 쓰레기 봉투 그런 거 한번 주워오지 그랬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내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더러운 우리들이지만, 죄악된 우리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심령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또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당시의 세리장을 사람들이 미워했느냐고 하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정당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도 바치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윗사람에게도 뇌물로 바치고, 그리고 나 또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을 거두어도 되는 것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귀에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도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정말 나도 그분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거리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삭개오가 다가가면 다른 사람들은 피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시더니 내게 말을 걸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삭개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또한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서는 그 집에서 삭개오에게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인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모신 결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쓰레기 봉지,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쓰레기 봉투 안에 최고의 걸작품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는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그 그림의 가치를 그대로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쉼이 큰 능력,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이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담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믿으세요? 그런데 내 안에 담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쉼이 큰 능력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요,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 나라의 통치자 대통령이에요. 이분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사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면권을 가졌지만 자신의 임의 되는 안 돼요. 왜냐고 하면 백성들이 그 권한을 그분에게 위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볼 때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명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값이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이후에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쉼이 큰 능력이 뭘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그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질병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질병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까운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친구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 병을 치료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 걷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4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갑니다.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상에 그를 얹고 4명이 메고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4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친구의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친구를 데리고 정상적인 도로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 친구를 달아서 내리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뚫고서는 이 친구를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걷지 못하는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서는 어떻게 죄를 사해 주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군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걷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쉼이 큰 능력은 뭐냐? 구원의 능력이요, 또한 우리들의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생활한 지 38년이 됐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병을 걸렸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최고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차례가 다가올 줄 알고서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38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서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기다린 사람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예, 낫고자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마음에 쌓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보배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쉼이 큰 문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중앙교회가 처음 그 가정동에 교회가 지어질 때에도요, 그때 한 귀신에 사로잡힌 한 분이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성전 그 지하 13평 그 정도 되는 적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교회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그 목수셨는데 그 목수 일을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내 삶의 쉼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요,
또한 치유의 능력이요, 또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쉼이 한 능력만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미움보다는 사랑의 마음,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으로 가고 또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고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다시 살리사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심을 말씀하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도는 천국의 삶을 살아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패한 것 같지만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 8번째가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별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심히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